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계속 잘 팔리는 책이 행복, 성공, 이런 것과 관계된 주제를 다룬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사서 읽는다고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을 사서 읽는다고 성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많이 얻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와 근심이 쌓이는 것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올라갈수록 신경 쓸 일이 많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할 날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권력이,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점령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디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절대 희망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그들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남들보다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택함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고 적은 숫자의 무리였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도 적고 힘도 없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을 거하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하나님이 그 절망에 대해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택함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야훼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 5절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세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목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할 때에 모세를 보내시사 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사 육지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9절로 11절은 설명합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의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엇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어쩌간다 하더라도 1,200만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인 우리 대한민국을 그 어느 나라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날은 그날로 북한이 망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갑자기 통일이 된 것 같으네요. 시편 40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18편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힐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 다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3절에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3장 18절에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희 교회 종로중구 대교구 6교구의 장저목 집사님
유방암 3기 말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2002년도 남편의 돈을 받아 교회를 나왔지만은 10년 동안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2016년 4월 15일 작년에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유방암 3기 말에 판정을 받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암덩어리가 7.5cm 너무 커서 8번 항암 치료를 받아서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 수술을 해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1차 항암 치료받은 처음으로 금요철야 5월 13일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죄가 너무 많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혀가 탁 돌아오면서 방언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부터 몸에 통증이 사라지고, 그 다음 주일 2부 예배 16기도 시간에 암에 걸린 사람이 나았습니다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2차 항암 치료를 받으려 병원에 가보니 암크기가 무려 5cm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 6월 5일 2부 예배 16기도 시간에 오른쪽 가슴이 아픈 사람인데 오늘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아멘 하고 만져보니까 돌처럼 딱딱했던 그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3차 항암 치료 받기 전 금식을 하고 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무슨 특별한 약을 먹었어요? 몸 상태가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네요. 3차, 4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CT 촬영을 했는데 7.5cm였던 암이 깨끗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컸던 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온 교구를 다니며 병나은 간증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혈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암이 전이된 부분도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발생하기 전보다 더욱 건강합니다. 암으로 인해 저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믿음도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TV 영상 구형 예배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쳤는데요, 오늘 예배 나와 계세요.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도 병을 고치시고 내일도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있어요. 글쎄 고쳐질까? 그런 생각이 있는 한은 절대 고침받지 못합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암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하루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33장 29절을 설명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돼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마귀를 쳐서 부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보고 온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고백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저들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서 점령하자. 할렐루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주신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성읍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그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정복하고 쫓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그 산지를 주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의 고백입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위대한 승리가 그 후에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 이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14년까지 미국에 1000개 넘는 교회를 조사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인 11%만 신앙의 환기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 축복받은 삶,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11%만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성경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는 툭하면 시험이나 약점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 상처가 한 무리의 불량배처럼 달려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검을 뽑아 적들을 쫓아낼 수 있다. 수치야, 죄책감아, 지난날에 대한 후회야 썩 물러가라. 과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패배보다 승리가 많은 삶, 슬픔보다 기쁨이 많은 삶, 절망보다 소망이 많은 삶,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핏값으로 취하신 것들이며 당신에게 주신 유산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입니다. 신명기 34장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의 모든 대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힘으로 하면 넘어지고 상처 입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그 죽음의 고난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뜻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극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9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아이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람이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또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또 그는 신분이 완전히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끌어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죄수 신분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10절에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요셉이 당시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끌어내려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로 왕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대적들이 굴복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파나마 가난한 어촌에서 자랐던 한 소년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투수로 이름을 날리게 된 분이 있습니다.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꼽히는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릴 때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자라나서 늘 몸에 생선 비린내가 났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밤낮 생선 비린내 난다고 놀리니까 친구들과 싸우다가 그만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퇴학당하고 그 다음 밤낮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이렇게 야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침 뉴욕 양키스 스카우트 하러 온 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1990년 2월달 $2,000의 계약금으로 마이너리그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환율로 160만 원 받고 미국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시즌을 마치고 잠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그때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자신의 구원자로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로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1, 2분 지났을까?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성령께서 다정하게 나를 휘감고 내 마음을 어루만짐을 알 수 있었다. 아들아, 내게 오너라. 여튼 체험을 한 후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비행기 타고 이제 다른 도시로 시합하러 갈 동안에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버스 타고 7, 8시간씩 장거리로 다녀야 되는데 옛날에는 늘 불평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감사하고 오히려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그러고 92년 시즌에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이가 수두에 전염돼서 임신 중절을 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됐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95년에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19년 동안 얼마나 그가 공을 잘 던졌는지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되는데 연봉 $2,000에서 마지막에 $1,500만, 잘 개념이 안 들으시죠? 180억. 이제 조금 놀라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뭐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높여주셨어요. 19년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생활하는 동안 모두 13번에 걸쳐 올스타 선수로 뽑혔고 5차례 월드시리즈를 제패했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다 구원 652세이브 652게임을 승리하게 만든 거죠. 최다 경기 마무리 952경기, 포스트 시즌 최소 경기당 평균 자책점 최하의 기록 0.7, 최다 세이브 기록을 보유한 그 뉴욕 양키스 팀은 그의 등번호 42번을 영구 결번하기로, 이렇게 위대한 선수들은 그 번호를 다시는 그 후에 아무런 사람이 쓰지 않은 결번식을 하는데 이 스테디움에 뉴욕의 사람 팬들이 모여서 그를 격려하고 환호하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마리아노 리베라 재단을 통해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일과 아동 교육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19시즌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뉴욕 양키즈에서 프로 야구선수로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나는 소명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간구하고 그 은혜로움과 평화,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이다. 팀을 구원하는 마무리 투자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난한 어촌에 생선비린내나는 그러한 한 소년이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미국 야구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지금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근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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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짧게 지나가는 인생,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